할렐루야.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함께 우리 매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이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기록한 말씀을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대를 요시야 왕 제13년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여호야김 왕 4년째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때까지 이제 예레미야 사역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2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3년 동안 구두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23년 동안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적게 하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글로 또 문자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글로 기록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필기 도구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글로써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 또 돌이키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겨 기록하라는 것은 뭐냐면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 써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보게 함으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이 아닌 글로 남기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의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것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잖아요. 말을 한 그때 그 장소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 써서 남기면 그 글을 누구에게 이제 전달되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에게 들려질 수 있는 장점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더욱 기대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글을 남겨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에 심령이 깨어지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과 문자로 남기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 속에 인식이 강하게 남습니까? 당연 문자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많고 또 말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을 정리해서 문자로 남기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기억되고 각인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든 글자로 적어 놓은 일과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일과는 그 실행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 책상 앞이나 또 책상 위 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잖아요. 나의 꾼 뭐뭐뭐, 나의 좌우명 뭐뭐뭐, 다이어트 목표 50kg 이렇게 딱 적어 놓지 않습니까? 왜 적어놔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더 확실하게 각인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록해서 남겨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봄으로 인해서 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짧게라도 그것을 글로 남기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들으시고 나서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아멘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아멘이라고만 적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깨달음이나 또 도전받은 거, 또 은혜 받은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좀 많이 힘들죠. 부끄럽기도 하고 누가 내 글을 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늡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오래,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각인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쓴 그 댓글을 누군가가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댓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댓글 훈련을 쓰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시예배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말씀을 다양하게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말씀을 드려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지표가 생기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백성들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는 거죠. 이 마음에 담아지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고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갈 때 그들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이 있긴 한데 이 성경을 어떤 특정한 소수들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성경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주 성경을 읽어야 하면 물론 그 성경을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성경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금방이라도 펼칠 수 있는 그곳에 성경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죄악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기록하라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받아 적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들,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재난들에 대해서 아마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금식일에 성전에서 낭독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기록한 말씀을 이제 낭독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많은 날 중에 금식일일까라는 거죠. 금식일. 여기서 금식일은 이스라엘 절기상 대속죄일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날이죠. 그만큼 중요한 날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엔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또 금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날은 대속죄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별 금식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1차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으로 해서 남유다가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종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때는 국가적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심상치 않음을 그나마 스스로 이제 깨닫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고 당연히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모여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에 그 성전에서 이제 바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또 자신들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음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이 성전에 나와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 신정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용서하시려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방법과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왜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우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나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과에 속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늘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부딪혀 와서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뭔가 뭉클함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 용서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정시 예배라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녹아지고 회개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정시예배 영상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듣던 안 듣던, 보던 말던 많은 지인분들에게 여러분 영상을 보내보세요. 언젠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한 번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글로 한번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과 그 글을 공유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또 자주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기록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각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어떤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될지라도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